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11장은 12장에 되어질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 그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이르신다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닌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상황은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안 좋아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없이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그래, 내가 꿈에 봤다. 지금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감히 뺏어왔어? 너 죽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원상복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에 가면요, 어제 여러분 10장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장에 가면 1절, 2절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그렇게 주셔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안 돼. 아니 나가, 안 돼. 다 나가, 나 모르겠어, 이제 다 나가, 안 되겠어. 그렇게 해, 안 되겠어. 그거를 9번이나 번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애굽,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 뭐예요?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요, 이 더운데요, 땀을 빠질빠질 흘리면서 너무 멋진 집을 지어 놓으신 분들이 거기서 그 풀을 막 뽑고 계신 걸 봐요. 정말 이렇게 미술관처럼 너무 근사하게, 너무 예쁘게 집을 지어 놓으시고 정원을 꾸미고
그냥 딱 봐도 저 소나무는 한 몇 천만 원은 하겠다 싶은 소나무를 다 심어놓고 그거를 보고 흐뭇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을 봐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인생의 행복일까?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내가 바라는 대로 집을 짓고, 그곳에 내가 바라는 대로 정원을 꾸리고, 그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땀을 쏟으면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기쁨을 주기도 하겠죠. 그런 만족도 있어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살려고, 나 그냥 목사님 여기 와서 한번 사시죠. 그러면 제가 살 집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감사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누가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이 쓴 거예요. 처음 술을 마신 게 언제냐면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걸리 심부름을 시켰대요. 너무 웃긴 거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버지는 돈도 벌어오지 않는데 어디서 돈이 나는지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에 막걸리를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막걸리를 들고 이제 막 오다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막걸리를 옛날에 주전자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뜰뜰뜰 따라가지고 막걸리를 마셔본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부름을 갔다 올 때마다 막걸리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면 막걸리를 먹고 속상하면 막걸리를 먹고 기쁘면 막걸리를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노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전에 어린 나이지만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학교에 가면 맨날 뭐요? 뭐 안 냈다고 그래요? 육성회비 안 냈다고 칠판에 이름 적혀 있고,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거를 막 친구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없어도 친구들이 자기를 똑같이 망신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괴로우니까 막걸리 한 뚜껑, 또 어떤 날은 또 기분 좋은 날은 또 기분 좋아서 한 뚜껑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만족을, 내가 나의 위로를 찾고 이거 술이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자식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자식 자랑 한번 해보고 싶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런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나를 보는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어도 감사가 있구나, 더 큰 감사구나, 이게 아니어도, 이런 인생이 아니어도 평안이 있구나, 더 큰 평안이구나, 이게 아니어도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난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 있지만 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좀 부자로 살지만, 큰 집에 살지만, 땅도 많지만 난 네가 부럽더라. 아멘이 왜 안 나오죠?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훨씬 더 잘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난 네 인생이 부럽다. 조금 아멘 나왔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해도 좀 참다가, 짧은 인생이잖아, 조금 참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를, 그 기쁨을,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거기가 내 본향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 여정 가운데 좀 머무는 곳이 누추해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내 집에 가면 되니까.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면. 아멘?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 어차피 니네 집에 가면 아주 좋은 집, 편안한 집이 있으니까 이 땅의 여행하는 동안에 만나는 숙소 좀 불편해도 괜찮아, 집에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물며 있는 그 거처도, 그 숙소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많은 부흥사님들이 어차피 본향집으로 가니까 이 땅에 좀 집이 작아도 좁아도 더러워도 지붕이 무너져도 조금 참다가 내 집에 가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본향집이 가장 좋은 집인데 이 땅에서도 그 본향집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 욕심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머무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버금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연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포로된 자리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을 하는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하고 내 후손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막혀 있어요. 현실은 캄캄해요. 흑암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캄캄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의 과정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이 길게 보면 한 2년에 걸쳐서, 짧게 보면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6개월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떠받들고 그것을 막 온전히 기대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이를 섬기진 않잖아요. 우린 이 대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섬기진 않잖아요. 가서 막 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은 재정,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앞뒤를 가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대가 지불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주인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포로된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가 끊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여서 죽음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완전히 죽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주님 앞에 죽었노라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돌보시는데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출애굽 장면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죠.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유월절, 그 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쓴나물을 먹고 그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그곳 가운데 그 다음 일주일,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 달도록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밀가루채 구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 죄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점검하고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뭐요? 유교병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 밀가루 떡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이거 맛있는 빵 안 먹고 부드러운 빵 안 먹고 딱딱한 밀가루 빵 먹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같은 거, 번져가는 것,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요, 집 안에 있는 누룩, 이스트를 다 집 바깥으로 빼내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집 안에 있는 누룩이 한 톨도 없도록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죄의 근원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우리의 주장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 앞에 오늘 반납되어지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이 땅에 고생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아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본향집으로 가지만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나타내시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걸 놓고 가슴을 쳐야 돼요. 그걸 놓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어쩌겠어, 이렇게 다 엎드려진 물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아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내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그 생각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 반납하고 요단강에 던져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좀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순 권찰님 혈뇨가 나와서 이제 막 병원을 수배하고 다녔는데 혈뇨 검사하는 병원 응급실이 다 지금 만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제 기본 검사 받고 CT를 찍었는데 출혈이 있어요. 방광 쪽에 출혈이 있는데 출혈이 안 잡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제 수혈을 하고 가족들은 병원에서 뭐 다른 검사 받고 근데 이게 뭐 검사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출혈이 있고 피가 고여 있고 그 고여 있는 피가 이제 혈뇨로 나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제 결정을 했어요. 집으로 일단 모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성순 권찰님은 늘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태정 권사님 이제 항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 사기 말기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항암을 하셨을 텐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바램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순 권찰님,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 공동체가,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이 일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씁쓸하게 때가 되어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종분 권사님 약속의 말씀 선포되어 싸우니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성경학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다고 하지만 주님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님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